불이람 시절 겨울이면은 손수 끓여먹는 자취생활이 지겨워서 1987년 겨울부터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송강사 부는 고려사에 가서 한 서너 달씩 지내다 온 적이 있습니다. 한 4, 5년을 그렇게 지냈는데 그 LA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대원각 주인이었던 그 균영한 그 보살님을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고려사의 그 화주 보살인 대도행 보살님을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이 무렵부터 이 요정인 대원각을 절로 만들었으면 하는 말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천성이 번거로운 일에 얽혀들기가 싫어서 마음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원도로 거처를 옮겨 살게 됐는데 한 해 겨울 정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세상에 어떤 그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없을까? 내 역량이 허락하는 한에서 내가 도울 만한 일이 없을까?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이제 맑고 향기롭게 살아기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 종로에 사무실을 얻어서 쓰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구체적인 어떤 도량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염원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결국 이제 이 대원각을 절로 만들자는 뜻에 제가 동의하게 됐습니다. 절을 만들 때 제가 이제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무주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아주 다짐을 받았어요. 보살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절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불법성 삼보에 귀해가지고 간절한 그런 소망에서 절을 이루어진 것이지 어떤 조건을 달아가지고 이루어진 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김영환 보살님 쪽이 재산관리인이에요. 재산관리인이 절을 운영하는데 이사와 감사를 수여한다고 이렇게 제언을 해요. 절에 무슨 이사와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주식회사도 아니고 삼보에 헌납한 절인데 처음 듣는 소리예요. 율장에도 없는 소리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절살림에 이사와 감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절에 사는 스님과 신도들이 의논해서 운영합니다. 제가 이제 그만두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오니까 그 사이에 이제 여러 스님들이 이 대원각에 이제 마음을 내가지고 정치적인 용어로 물밑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보살님의 뜻은 그 초지 일관에서 저한테 일단 주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데 아마 넘어가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일상사를 개원하게 됐습니다. 절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시주한 보살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자 이제 저쪽 재산관리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절의 일부 그 부지, 지금 그러니까 시장전 자리와 주차장 그쪽 자리, 이걸 돌려달라는 소송이에요. 아무 조건도 없이 절로 만들자고 했는데, 그래서 보살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렇게 재산관리자 측에서 그런 그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1심과 2심에서 이유 없다고 기각이 됐어요. 사찰은 종단의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결코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절이 됐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아는 스님, 모르는 스님들이 도와달라고 편지가 잔뜩 와요. 근데 마치 내 개인 재산이 된 것처럼. 절에 어떤 개인의 지분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절을 만드는데 설사 어떤 공이 있다고 해서 지분을 달라는 이런 말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 부처님 계율에는 승가물이라는 게 있어요. 승가물. 쌍기타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사방승물과 현전승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사방승물을 이 상주승물이라고도 해요. 스님들이 함께 쓰는 교단의 공유물인 예를 들자면은 그 절의 방사라든가 전답이라든가 이것을 이제 상주승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절에 사는 스님들은 누구나 그걸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사방승물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현정승물이라는 게 있는데 현전승물 현재의 스님들이 사사로이 쓰는 것 그러니까 시주로부터 보시받은 개인의 사물 이것을 현전승물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공사를 분명히 가리고 있는 청정한 승가정신입니다. 잘 알다시피 저는 이 절에 내 개인의 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이 있어 나올 때마다 오늘처럼 주시시에 잠시 머문다가 갈 뿐이에요. 저는 아직도 이 절에서 하룻밤도 묵은 일이 없습니다. 초파일 날 음악회가 하느라고 늦어서 거의 12시 가까이 됐지만 내가 여기서 자지 않고 꼭 도중에 너무 늦어서 졸리고 그러면 모텔에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 자지 않고 가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의 질서예요. 내가 이 도량에서 살지 않으면서 방을 차지한다는 것은 부처님 법에 어긋나요. 더구나 맑고 향기롭게 살고자 하는 염원으로 이루어진 도량이라면 부처님의 가르침과 교단의 전통적인 규범에 어긋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중노세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제자라면 부처님이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겁니다. 길상사라는 절 이름은 이 절이 생기기 전에 몇 해 전에 파리에 송황사 분원으로 길상사를 만들었었는데 그 이름이 좋아서 길상사라고 한 겁니다. 체인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송강사의 옛 이름이 길상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연에 의해서 길상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기도 끝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길상사가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게 하소서. 도량에 몸담아 사는 스님들과 신도들, 이 도량을 의지해 드나드는 신도들까지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흐리고 거친 세상에 맑고 향기로운 도량을 이루게 하소서. 좋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모여서 여법하고 길상스러운 도량을 이루게 하며 안팎으로 외워하는 불자들이 불보살의 가호 아래 복된 나날을 이루게 하소서. 이런 제가 축원을 오늘 아침도 했습니다. 이런 제 염원은 제가 앞으로 살아있는 한 또 이 길상사를 존속하는 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길상사가 있기까지는 알게 모르게 염려하고 애써주시고 수고해주신 소임을 본 스님들과 여러 신도들의 은덕임을 그 누구보다도 이 도량의 수호신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 불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